평생 사기만 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기만 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또 나왔다가 출소하면 또 사기치고 그렇게 살다가 반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사기칠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늙음하게 이제 다시 출소를 하게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번엔 출감하면 다시 한번 아무 이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 그런 결심을 하는데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죠. 뭐 형제도 이웃도 친척도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꼬망이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뛰어오더니 할아버지 하고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이분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한테 나는 너 할아버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두 부부가 성큼성 그러더니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혹시 김수임 씨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1년간 동거하다가 했던 그 여인을 말하는데 거기서 아들을 하나 낳은 거예요. 그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30년 동안 감옥에 살이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진짜 늙음하게 들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잘못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돌이키고 고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아버님의 출감 날짜를 또 계산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결혼해 살아보니까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은 평생 가정도 갖지 못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불쌍하게 느껴졌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으로 데려간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참 많이 생기죠. 그런데 미워하면서 사는 것과 사랑하면서 사는 것 어느 것이 더 행복하냐? 당연히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분들이 이 미움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워해야 저 사람도 불행하게 살 것이라는 그런 억압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이런 미움의 굴레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건 뭐냐면 죄의 종노릇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억압된 상태에 있는 것이 죄의 종노릇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미움을 벗어버리면 좋은데 그러면 자기가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그걸 안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나 봐 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상당히 거북스러웠어요. 요한이 너무 지나친 표현을 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조건이 형제를 미워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사실 실상 보면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말하는 형제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우리에게 미움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손실을 입히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부모를 욕하거나 함께 했을 때 그렇게 배신을 하거나 이럴 때에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치 않아도 그 미움이 문득문득 솟아날 때마다 잊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또 되돌아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힘이 있으면 복수를 하고 싶어 하고 또 복수를 할 때 그때 드디어 이제 속이 시원하고 이게 우리 현상인데 아니 미워하지 않고 싶어도 미움이 생기는데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것은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어둡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 선상에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을 같은 동일 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다 본질은 잃어버리고 미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핵심은 미움에 있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헬라 원어를 가만히 보면 거짓말하는 자로 번역된 그 헬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는 빛과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속했다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의 감정이 생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일들이 감정이 문득문득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 않고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서도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진리에 속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은 거짓말이야,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속해 있는 그 사람의 삶, 그것이 풍성한 삶인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다 보면 그 풍성한 삶이 깨어집니다. 행복이 깨어져요. 마음의 평정이 깨어져요. 모든 것이 어둡고 내 안에는 아주 나쁜 것이 계속 생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속이 다른 자는 죽을 때까지 미워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분리해서 그렇게 자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이 들어왔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한번 밀어내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축복하기도 하고,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는 십자가를 통한 엄청난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움이라는 감정이 왔을 때에 사랑이 미움을 녹여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미움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곡해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은 사랑에 있고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것에 있다,
그것이 실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있지만 그것은 고장난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장난 사랑이 건강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된 사랑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내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 회복된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18절에도 그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회복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속에서 사랑이 없어지고 나면 남는 게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움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어진 곳에는 두려움이 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 도널드 교수가 있는데 예일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7가지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고, 세 번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고, 다섯 번째는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여섯 번째는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고, 마지막은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하지만 이 두려움을 내쫓는 강력한 무기는 온전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신앙생활이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모순되어 보이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주변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온전히 회복되는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증명하는 거냐고. 온전한 사랑이 증명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이걸 베드로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를 덮어주는 걸 말합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가 있지만 용서한다, 덮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21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마음먹어도 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이 있고, 사실 그것은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을 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20년 정도 됐나요? 코리텐 붐 여사의 책을 보면 그분이
나치 수용소에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호해 줬다고 억울하게 가족 전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죽고 또 동생도 여동생도 죽고 자기만 혼자 살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하고 수치심을 당했는지 너무너무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강하게 독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라. 그 얘기 마음을 밀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큼은 시키지 마세요. 그것만큼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밀어주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해서 복음 전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마을에 가서 그 집회를 끝나고 딱 나오는데 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봤더니 자기를 고문했던 간수였습니다. 그때에 온몸이 경직되어지고 전율이 흐르는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때에 순식간에 막 그 미움의 감정이 확 폭발해서 오르는 거죠. 그때 옛날 생각이 나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그 짧은 시간 안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저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럴 때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의 본질은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핵심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